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남천교회 사랑방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흔히 교회하면 건물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의 크기나 규모에 따라 교회를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래적 의미를 염두한다면 큰 교회, 좋은 교회는 건물에 의해 측정되거나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늠되어져야 옳습니다. 따라서 건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이 더 타당합니다. 지도자들 중에는 자신들의 힘이나 권력을 위시하고자 기념비적인 건물을 세운다거나 자신을 닮은 동상을 세워 기리게 하고 위엄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하거나 숭배하게 합니다. 왕이 거하는 궁전, 왕이 지나갔다는 어느 도시에 세운 동상들, 죽은 왕들을 모시는 무덤들까지 이러한 것들을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이나 인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건물을 세워 어려움을 겪거나 나중에는 텅 비워버리는 일들이 비단 유럽에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운운하며 더 크게, 더 높이 건물을 세워 나가지만 진정 세워져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교회는 그 아무리 수천억의 돈을 들여 세운 웅장한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면 교회는 건물보다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더 집중되어져야 마땅합니다. 군주의 거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황제였던 키루스 황제가 제국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토 아래 그들의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통치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사가 만사인 만큼 키루스 황제는 인재를 등용할 때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독실한 신앙심, 둘째는 자제심이 강한 사람, 셋째는 탁월함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심이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의미보다는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을 높이 평가할까요? 그것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절제심이 강하고 도덕적 기준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근면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람들이 청교도적 정신에 입각한 자본주의를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키루스 황제는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삼가고 정당한 방법으로 출세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인재를 등용할 때 이 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인재 등용의 두 번째 기준은 자제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절제하는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재로 등용이 되면 고위직에 오를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자칫 자제심이 약한 경우 자신의 힘을 이용해 악한 일을 범할 수 있다고 키루스는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지위를 이용해 여러 가지 못된 일들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한 자제심이 약하면 부와 명예에 쉽게 빠져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게을리할 수 있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지도자들도 저렇게 사는데 난들 못 사냐며 불의에 탐닉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재로 등용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에 키루스는 자제심이 강한 사람들을 등용했습니다. 더욱이 키루스는 사려 깊은 사람보다 자제심이 강한 사람을 더 선호했는데 그 이유는 사려 깊은 사람은 남들 눈에 띌 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지만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도 그런 일을 삼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키루스의 인재 등용 방식의 세 번째 기준은 탁월함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맡겨지지 않은 일에도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루스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탁월하게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선물과 힘 있는 자리, 온갖 종류의 편의를 보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진실한 야망을 부추겨 키루스가 보기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람을 뽑는다면 이런 사람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인재를 등용하는 당사자인 키루스 황제는 이런 인재들을 등용하여 자기 곁에 두기 위해 스스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신앙심이 깊어지기 위해 신들과 관련된 일에 더욱 열심을 내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제력에 관해서 키루스는 신하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순간의 즐거움을 위하여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제된 즐거움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늘 노력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 탁월함을 추구하기 위해 먼저 땀을 흘리지 않고는 식사하는 법이 없었으며 말들도 충분히 훈련하지 않으면 먹이를 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키루스가 꿈꾸었던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은 건물의 총합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인재였으며, 그런 인재를 모으는 방식은 본인 스스로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키루스 왕제에 대한 이야기로 길게 설명했지만, 서두에서 언급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키루스 이야기와 빗대어 살펴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혹은 선지자 하면 이내 떠오르는 것은 이들의 불꽃 같은 신앙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나선 자들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사도들의 신앙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고난과 순교의 현장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신앙의 순수함을 버리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를 세우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선조들의 삶과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야 할 것은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 주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세우는 일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 즉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고 견고히 세워가기 위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본문은 또한 증거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뾰족한 첨탑이 되어 그 높이를 자랑하기보다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건물을 지탱하는 숨은 공로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함과 하늘 높은 곳에 계실 만큼 신분과 지위가 남달랐지만 예수께서는 그것들을 절제하시고 자제하시며 결국 포기함으로 낮은 자의 삶을 우리 안에서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절제함으로 백성들의 모범이 되었다던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제를 넘어 포기와 비움, 죽음에 이르는 낮아짐을 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신앙의 모범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중심이요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인재는 달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자들의 모범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큰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이 교만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를 본받으면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릴 것 같은 기대감이 드십니까? 오늘날 선생은 많은데 진정한 스승은 없다고 말들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과 신앙의 여정에 좋은 지침과 안내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건물로 말하면 하나의 블럭이요 벽돌입니다. 벽돌의 모양은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벽돌의 단단함 역시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 교회는 부실공사가 되지만 예수님과 연합하는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힘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면 그는 인재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많고 재능이 뛰어난 자들만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들이 아닌 부족하기 그지없는 자들을 본인이 일부러 택하셔서
제자로 삼아주셨고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재로 등용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가장 작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신앙심으로 깊어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달란트에 따라 탁월함을 발휘하여 맡은 자리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였던 영국의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옛사람을 좀 더 낮게 개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란 잘 달리지 못하던 말을 잘 달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달리지 않고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날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는 고든 커스비 목사께서 개척한 이래 70여 년이 되도록 120에서 200여 명의 교인들이 책도 팔고 간단한 음식도 판매하는 카페테리아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70년이 되었으면 교인 수도 더 늘어야 했고 건물도 한두 개 정도 가졌을 만도 한데 카페테리아 건물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세이비어 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한 일은 실로 어마어마하였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민과 노숙자를 위한 건강센터, 노숙자와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병원, 에이즈 환자를 위한 집 마련, 빈민가에 집 없는 이들을 위한 아파트 마련, 실직자들의 직업 교육을 위한 기관, 섬기고 봉사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교육기관, 마약 중독자들을 살리기 위한 여관. 이외에도 이 교회가 감당한 섬김과 봉사는 더 많았습니다. 세이비어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처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독립시키거나 분가를 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연료를 주입하는 일까지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임을 알고 부르심에 합당한 일과 열매들을 이곳저곳에서 맺어나갔습니다. 미국 교회학자들은 이 작은 교회에 직간접적으로 신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모으면 좋기 100만 명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이비어 교회 코스비 목사님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그들 교회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아본 적이 없고 가족 초청 예배도 없었다고 합니다. 연료를 주입하는 대로 이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것입니다. 고든 코스비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유형의 것들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목사인 나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이들이 말씀을 전파하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 큰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전히 우리는 완성품이 아닌 지어져 가는 존재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분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분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지어져 가는 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남천교회가
성령님의 은혜와 이끄심 가운데에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